오늘 시간에는 감추어진 상처까지 치유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나를 극진히 사랑해. 저희 딸은 우리 아빠가 나를 극진히 사랑해. 우리 집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랑이 극진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 천배, 몇 백배, 몇 천배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할수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도요,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가슴이 성장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내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나? 저 사람 평소에 죄를 많이 짓나? 살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보게 되면 낙심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저게 아닌데 저 신앙이 조금만 체계되면 놀라운 신앙 성령을 읽게 되는데 왜 저럴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주셨기만 했는데도 그의 모든 삶을 성령때 들어도 아깝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정말로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해결책을 여러분에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 다 손에 그것을 쥐고 가시는 오늘 이 시간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는 프린트물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금 계속 특별 새벽 집회가 수요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특별 새벽 집회 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춰진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십자가. 1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날에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아 즐거워하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자신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기면 이에 즐거워하다가도 금방 우울한 감정에 빠지며 그렇게 심란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남모르게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안정은 되찾지만 교회의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늘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공개될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에 다가가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도 하지만 진득하게 해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의를 빠지거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나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멀게만 느껴집니다.
혹시 이와 같은 마음이 들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남모르는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꿈과 이상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는 왜 자신을 그렇게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냐고 불평불만을 표출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 초청을 해도 늘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이 무력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마음에 받은 과거의 깊은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혼자 있을 때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치 않은 임신으로 말미암아 축하받아야 될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참 사랑을 받아야 될 유년 시절에 가난함이나 부모의 이혼 그리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했거나 술을 먹으면 자녀를 두들겨 패는 아버지로부터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거나 사촌 오빠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 잠재의식 상태로 깔려있다가 어느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술을 입에 대다 보니 어느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린 알코올 중독, 이유 없이 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한번 화가 나면 통제가 되지 않음, 다른 사람에게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고 폐쇄적이 되어버린 사람, 그러다 보니 매사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 이런 것은 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과대표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과가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많이 모집했어요. 105명을 모집했어요. 105명. 제가 다니는 국어국문학교 105명을 모집했어요. 그 과대표를 제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몰라요. 남이 오면 부끄러워가지고 남 앞에 절대 가지 못하니까 문을 조금 열면 누가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조그만 노예에 섭섭하게도 그 외로움 때문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슬피 울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되었나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내 내면에 아주 어렸을 때에 무의식 가운데에 외면당하고 거절받았던 아픔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시기가 7 식구였는데 너무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늘 일터로 나가게 되고 너무 식구가 많다 보니까 저를 외할머니 방에다가 이렇게 따로 자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상처가 내면에 깊숙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감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일으키면 두려워가지고, 중학교 때 말이죠,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마는 머리가 좀 있었으니까 공부는 잘했겠죠. 근데 이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마는 반장을 시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또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유년 시절에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받고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에 깊숙이 들어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신감이 확 사라지고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 접어버리고, 어떨 때는 정말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잘못되고 그럴 줄 알아서 그러고 확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변화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또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번,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 하지만 이 모든 내면의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감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색출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세상의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혹시 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은 나의 탄생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혹시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임신하면 안 된다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부모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태중의 아이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였는데 태어나는 뭐야? 지금 임신이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그 고절의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태어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혹시 싫어하거나 아니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엄마의 복중에 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살 것인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를 선지자로 선택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겠다는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부모가 우리의 태어남을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원대한 계획, 축복받은 인생, 그 인생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 우리가 어떤 상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이요, 혹시 우리 부모는 우리를 잘 기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절대 이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면의 상처 받아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너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요,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2년 동안 교회만 가면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거든요. 왜 그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내면에 상처받은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오니까 그것이 다 독이 되는 그 눈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하게 생겼죠. 안 그러신가요?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 나가니까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막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얼굴이 달라지고 인생이 펴지고 지금도 말이죠, 무한하게 지금도 잘생기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다 잘생기게 갑니다. 할렐루야. 공부도 나리나리 잘해져 가고요, 회사도 잘 운영해 가고요, 잘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죠. 둘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중에 있을 때에 그리고 유년 시절에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이 되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잉태 사실을 그의 어머니가 숨기며 살아했습니다. 축복 속에 태어나의 출산의 시간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이름 모르는 어느 요관집의 험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를 죽이려 하는 헤롯 왕의 음모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떠나 먼 외국으로 도피하여 생활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이해해주는, 동정해주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보혈을 받으셨어요. 태중에 있는 임신한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숨겼어요. 결혼할 때까지 숨긴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웃어서 숨기고 살았고요. 나중에 이 아이를 낳을 때 따뜻한 외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런 그 어떤 주변의 사람들 축복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200몇 킬로 떨어지는 그 베들레헴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도 집이 없어서 여관집에 헐나는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못나서도 우리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또는 병원에서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한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게 되니까 우리의 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고통을 나의 상처를 다 아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응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면 얼마나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하고 2살 아이 어린아이를 다 죽이기 때문에 하늘의 야반에 도망해야 되던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예수님도 겪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나도 이겨냈다. 너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세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상처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파해야 할 상처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으로부터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오직 자신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천국의 실제를 경험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한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배신과 거절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아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처리하고 우리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외친 외마디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부터도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양처럼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버림당하는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거절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자신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평생에 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깊이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처리하는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영적인 문제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내일 모레 그 뒤에 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영역, 재정적인 영역까지 손도리째 다 예수님께서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어때요? 정신적인 모든 내면의 상처를 다 받으셨어. 왜? 우리가 그 저주를 대신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 때문에 인생을 자꾸자기 하고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을 편히 못할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 저주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고쳐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저 예수 십자가에 죽여야 돼! 그렇게 배신하고 말이죠. 서로가 멸시와 침을 뱉고 천대했을 때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모습에 더욱더 많은 아픔을 느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의 그 아픔의 상처를 내가 이 시간 받아서 다 대가를 지불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다 받으시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처를 대신 받기 위해서 내가 아픔을 다 겪겠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침 뱉도록 하나님 놔두십시오. 제가 다 뺐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들로부터만 버림당하고 거절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지 3시간 뒤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면 그 버림당하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야 우리가 그 버림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떨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절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당해야 예수님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순간은 얼굴을 예수님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야 되고, 상처 때문에 용기를 잃어야 되고, 상처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인생을 막 잘못되게 사는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예수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저주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 계획한 일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고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밴드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를. 그랬더니 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카카오톡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밴드라는 그 채팅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더니 밴드에 들어오라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뭐 음악하냐? 밴드를 보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음악이 아니고 이것은 가까운 무슨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데 대학교 우리 졸업한 아이들 한 친구가 나한테 밴드를 하자고 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쏙쏙쏙 들어 105명이 그때 졸업했다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쏙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쏙쏙쏙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지금 한 20회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어떻게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대요. 그래서 함부로
야, 병진아,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더 멋있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39살 얼굴이 됐잖아요. 요즘에 몸무게가 70kg밖에 다 안 돼가지고요. 꿈의 몸무게를 위해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옛날에 그 대학교 때 보던 그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근엄하고 멋있어진 그런 얼굴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만 해도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발라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그래서 우리의 상처들이 강물에 하나씩 하나 흘러가듯이 교회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상처가 식혀지는 거예요. 또 상처가 더 식혀지는 거예요. 식혀져가지고요. 바로 받은 봄의 새싹처럼 말이죠. 제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건강도 하고 사람도 달라지고 희망적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처를 다 지불해버렸어요. 상처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기서 뭐 빠져가지고 해가지 못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제 지나갔어. 상처는 다 지나갔어. 상처는 이제 없어.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샘플을 취하셨어요. 그는 누구였느냐?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수제자들은 알고 모르게 가진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정리를 하십시다. 3번, 수제자 베드로의 상처가 치유되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상처가 죄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더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거듭말했지만 그날 밤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며 저주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후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자 따뜻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그가 일부러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에게서 훼손되었던 수제자로서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도 못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해 얘기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부터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부모나 이웃사촌, 심지어 목사님이나 사모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썩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쥐틀어버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선포하시고 따라해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용서합니다 오빠. 용서합니다 오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 밑에 누가복음 24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마지막 단계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 준 저들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함으로 대가의 지불을 완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 상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이름으로 말이야. 이거 바보 천지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뿐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어렸을 때 외면하고 나를 거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성적 유리를 당해서 고통을 받아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 두 종류의 상태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가 너 자신을 용서하라.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다 잊어버렸다. 너의 상처를.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므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에다가 손을 따랐습니다.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부른다. 시작. 병진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시작.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잖아. 시작.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잖아. 너도 이제는 잘할 수 있어. 시작. 너도 이제는 잘할 수 있어. 아멘? 네. 우리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외분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상처 준 자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무슨 일에 대해서 딱 걸릴 때, 그때 혹시 내 내면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면요, 그 즉시 입술로 고백하세요. 누구누구를 저는 용서합니다. 마음은 혹시 그렇게 안 해도요, 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요, 마음속부터 그냥 꽉 매일대로 쇠사슬이요, 쇠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쇠사슬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도 가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공부도요, 가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구나? 올라가보자.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도, 여기 한계인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요. 왜? 지혜의 모든 원천이시고, 상처를 치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그 한계를 계속 넘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모는 혹시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상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는 없구나.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이고, 이제 5년, 10년 뒤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서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변해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를 지어서 인생에 막힌 것이 아니라 주의보다도 어렸을 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이, 또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학대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상처들을 대신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상처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그 거절 받으심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거절을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는 치유돼서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요 건강한 우리의 정신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인생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얘기하신 놀라운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여 나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끝까지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